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게 얼마나 그 결국은 좋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전반부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면서 출애굽 당시에 예를 들면서 그들이 왜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쭉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4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제가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5번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안식이 있죠. 그 안식을 말하면서 6절부터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럼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거기가 안식입니다. 안식. 그 다음에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했다면 그 안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이 5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5번이나 등장하면서 오늘 아주 풍성하게 어떤 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도 여지연히 출애굽 당시에 너희들 선배를 봐라. 출애굽 당시에 너희들 선배가 불만, 불평, 불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위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었느냐? 언약이 없었느냐? 있었죠. 6월절 때 다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나와서 내가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복음이 없었느냐? 너희들의 이 노예된 상태를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복음이 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과 언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왜 그들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6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죠? 전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전 세계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거의 발견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탄식스러운 게, 교회 문제 이러면은 누가 돈 횡령했다, 뭘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런 것만 잡아내는 건데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의 열매일 뿐이지 문제의 뿌리는 그게 아닙니다. 맨날 무슨 교회 개혁한다 그러면 어디 교회가 뭘 잘못했네 이것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행위로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참다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지구상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덫에 걸려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럽니다. 한국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미암아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성령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약속해 준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 구절이 나에게 순종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장하는 성경 구절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해버리면은 그가 설령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미 심정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타락해도 괜찮아. 왜?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그걸 동의하고 있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이 왜 한국교회에 팽팽해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1918년부터 하는 것보다는 19세기 말에 영국의 샌드먼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샌드먼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9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이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 구절을 해석하면서 샌드먼이라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죠. 왜 익숙한 줄 아십니까? 이미 팽배하기 때문에. 19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없었던 이 이론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통하여 19세기 말에 온 지구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온 지구를. 마태복음 7장 22절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렇죠.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말씀 정확하게 배치되죠. 정확하게 대치가 되지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자로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도대체 마태복음 7장 2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러한 거짓된 것이 이 세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20세기 초에 나타나, 19세기 말에 나타나므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어지고 다 주님을 고백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도로 평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나를 주님을 내 구주로 다 영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구원에 대한 촉구를 하지 않냐고 구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지 않냐고 그냥 이제부터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게 무엇입니까? 그걸 바로 샌드먼주의라고 합니다. 샌드맨주의. 원래 19세기 동안 없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그 영국의 샌드먼이라는 목사 때문에 우리 한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입으로만 해서 구원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단두대에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여러분 관자놀이에 총 겨누면서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포기할래? 그럴 때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21세기의 평온한 상태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돌도 안 되는 것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타락시킨 첫 번째 샌드매니안주의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 실질적인 순종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한 것.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4장 6절 말씀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샌드매니안주의에 오래전부터 이미 전 세계 교회는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이 샌드매니안주의만큼이나 마귀가 수작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샌드매니안주의만큼 마귀가 이렇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를 타락시킨 경우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두 번째 전 지구상을 타락한 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펴봅시다.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예, 3장입니다. 3장. 이게 이 두 개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보는 교회 타락의 핵심이에요. 타락의 핵심.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1918년 체이퍼라는 사람이 영적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918년 체이퍼라는 사람이 영적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교회 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여기 봐라. 형제들아 3장 1절에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아, 교회에는 믿음이 어린 아이가 있구나. 그럼 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어린 아이가 있구나. 이 믿음이 어린 아이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탐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나 목사가 된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같이 평신도들은 대충 한쪽엔 세상에 걸치고 한쪽엔 교회에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적 그리스도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은 좋게 금멸유관 쓰고 천국 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겨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디에 그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천국, 말로만 들어도 천국, 사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던 그 천국. 그러나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가기는 해야겠는데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발을 걸어놨으니까 우린 천국은 가고 꼭 먹고 알 먹고 외부 좋고 누이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꾸질해가지고 천국 갈 필요 있나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의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는 예배드리고 그냥 내 몸담고 천국은 보장받고 이 세상에서 기쁨 누리고 즐거움 가지고 다 하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 말씀 위에 보십시오. 똑같은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지 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3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겨우 천국 들어간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국 탈락할 그런 존재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체이퍼가 말했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이론과 19세기 말에 일었던 샌드머니 이론 이 두 개가 섞였습니다. 둘 다 영국 목사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육적인 사람들이 옳거니 하면서 전 세계로 빛의 속도로 퍼져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없었던 이론이 빛의 속도로 영국, 미국, 한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뭡니까? 나는 저분처럼 헌신하지 못하고 나는 저분처럼 영적인 열매가 없을지라도 천국은 간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지금 보편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락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서 하늘나라
빠바바밤. 올라타버리면 끝이에요. 거기서 계란을 먹든 김밥을 먹든 화장실 가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올라타면 끝.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시인만 해보면 끝.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다.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얼마나 싸워대는지 몰라요. 싸우는데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니 망월대인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온갖 시기, 질투, 싸움, 권력 투쟁 그걸 하면서도 성도라고요. 여러분, 이게 밝혀져야만,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깨달아야만 한국교회는 개혁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누구 타락한 사람 하나 끄집어내리고 타락한 교회 하나 끄집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개혁하려고 했으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교회 옛날부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것을 타치하잖아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뒤엎어버린 이단 같은 이 사상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각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있든 없든 그냥 예수로 주로 시인하고 예수로 시인했으면 좀 죄를 짓고 육적인 모습이 있어도 천국 가는 지장이 없다고 빵빵빵 하고 합의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는 지옥 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판단하는 한국교회 문제, 전세계 교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설령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천국행이라고 보장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펴주십시오. 히브리서 보면은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위하여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밑줄을 쫙 그어주셔야 됩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한 자들은 탈락입니다. 탈락. 제발 육신을 원인으로 대 마음은 원인으로 대 육신이 연약하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 쓰는 말이지 우리가 스스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그것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서 증명될 수 있도록 say amen by your life. 아멘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래야만 그게 참된 성도이지. 말씀만 꾸역꾸역 듣고 속으로는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런데 나의 행동에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6절 처음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 다음에 9절 한번 봐보십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게 남아있느냐? 앞으로 올 안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지금도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현된 종말론. 영어로는요, realized eschatology. realized가 뭡니까? 현실화된 종말이라는 거예요. 현실화된 종말.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언제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영원한 안식이 지금 실현되어서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갈 장차의 안식의 날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겁니다. 우리는 안식의 반대말은 지옥 아닙니까? 그러면 지옥은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곳이 지옥인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죽음의 왕이고 죄의 왕 노릇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협박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 돈 못 벌어. 너희들 공부 못해. 너희들 출세 못해. 내 말 안 듣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니까. 내 말 안 듣으면 너희 이 세상의 권세 못 잡아. 이 세상에 떵떵하게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다. 그래서 궁극적인 마지막에는 굶어 죽는다. 너희들은 사랑구시 못하고 죽는다. 이 무기로, 죽는다는 무기로 전 인류를 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그랬느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단의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으로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터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들어갈 때 그냥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핵심에 들어가서 그 사단의 핵심을 폭파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는 결단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죽음의 권세 우리가 함께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 함께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못 박혔잖아요. 2000년 전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면서 으르렁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에 예속되지 아니한다. 나는 죽음의 법도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권세를 깨버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자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참된 안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머나먼 훗날 오겠지만 리얼라이즈드 실현된 안식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저 세상의 노도와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함과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고 떳떳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게 바로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7절 말씀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으니. 그러면 리얼라이즈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강팍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심중 속에 설령 그 말씀이 너희들을 동의할 수 없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 말씀으로 착오가 없으면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여라. 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어.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인간은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얼마나 뭐 그런 괜찮은 존재라고, 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야. 나의 인생관은 그게 아니야. 나의 세상관은, 세계관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존재라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존재입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세상을 많이 하는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올 때마다 샤워하면서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물으십시오. 넌 도대체 어떤 존재냐? 물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딱 뚜렷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속시키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비록 그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도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는 겁니다. 뭐 할 때? 모세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다 죽었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강팍하게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대훈 목사는 내가 생각하는 성직자의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직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설교의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은 설교 스타일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인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굳이 이 말씀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내지 못하고 성경적 신학적 관점으로 공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생긴 거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심지어는 뭐까지도 얘기하냐? 목사가 너무 젊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또 젊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실 알고 보면 젊지도 않은데 또 젊다는 거예요. 예? 저도 좀 있으면 50이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젊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50이면요 초로입니다. 초로. 늙은이 시작. 할렐루야. 전 너무 얕아 보지 마십시오. 초로예요. 초로. 요즘에는 가까운 글씨도 안 보여서 자꾸 안경을 벗고 글씨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엇인가를 저의 삶과 인격에서 잡아냅니다. 잡아내고 그것 때문에 메시지를 못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을 여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 메시지가 안 들린 게 아니고 제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 메시지가 동의가 되면요 제가 얼마나 잘생기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메시지가 동의가 안 되면 얼마나 내가 사악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과 대비해보고 성경적으로 그 말씀이 맞으면 나아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우편 배달부가 여러분에게 통장을 하고 가서 전보를 가져왔습니다. 등기를 가져왔습니다. 등기 보니까 무슨 어디 경기도 고양 의정부 지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주면서 법원에서 등기 왔습니다. 딱 등기 받아보니까 홍길동 씨 뭐 딱 써 있는 거예요. 벌써
이런 거만 봐도 마음이 쿵탁쿵탁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법원이 나한테 상 주려고 부른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뭔가를 나한테 해하려고 지금 보냈는데 딱 받는 순간 막 떨립니다. 그러면서 우편 배달업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것을 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학력이 대학원 졸업입니까? 아닌데요.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 메시지를 줍니까? 나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학력과 당신의 생김새 때문에 그 메시지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목사는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저의 인격 때문에 말씀을 못 받을까봐 저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순수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요, 제 인격과 메시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펴봅시다. 빌립보서 1장을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상관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왜 투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바울이 너무 유명하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때다. 내가 바울이 없는 사이에 내가 인기를 얻어야지. 17절 봅시다. 저들이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이게 뭡니까? 바울 너 감옥에 있지.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다. 바울 메롱이에요. 괴롭지. 바울 괴롭지. 그렇게 순진하지 못한 마음, 그렇게 내가 바울이 괴로워하게끔 바울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뭘 더 열심히 합니까?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18절에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제가 사기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목사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목사의 스타일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메시지를 못 받는 것이지 이 스타일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젊다고? 인생의 경륜이 작다고? 내가 생각하는 성직자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말씀에 여러분이 맞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보면은 7절 말씀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강팍해 말라. 왜 강팍하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강팍하게 말라.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뭡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책입니까? 여호수아는 전쟁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의 책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안식을 취하지만 그 안식은 참다운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투가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참다운 전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안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올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안식을 취하고 앞으로도 안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안식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앞으로 장차 올 안식일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구약의 수많은 율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그렇죠? 안식일은 앞으로 영원히 올 안식일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그걸 근거로 안식이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힘들었느냐?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빛아 있어라, 궁창아 있어라, 동물아 있어라, 식물아 있어라, 한마디 한마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지금도 똑같이 어떤 법조로 쉬어야 됩니까? 우리가 뒤에 한번 봅시다. 십계명을 한번 봐볼게요. 십계명만 보면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4계명 빼고 다 읽었습니다. 지금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듯이 4계명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을 우리는 이제 구약 사람들처럼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이 4계명 안식일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1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2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3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불신자인 것처럼 4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불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이 너무 희박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도덕법으로 10계명을 딱 주심으로 이 10계명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될 도덕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안식이 쉬는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건 현실화된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미래에 갈 안식의 장소, 천국의 장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안식을 말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안식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내 일주일 일을 다 끝내고 그 주일날은 내가 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 일을 다 하고 주일날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도태될까? 내가 떨어질까? 내가 공부가 딸릴까? 내 사업이 망할까? 이런 불안함이 듭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내내 힘써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날 안 해도 될 만큼의 다 해놔야 됩니다. 힘써서 일한 다음에 주일날은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참다운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다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은 그냥 한 번 예배를 드렸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만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참다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전체가 출애굽 이야기니까요. 출애굽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모세가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가 더 강력하게 그들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구원입니까? 노동으로부터 구원이었어요.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노예였기 때문에 노동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올 때 뭐라고 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주일을 주셨는데 이 주일날 다시 노동으로 돌아가므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노동이라는 곳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가 노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문을 열고 주일날도 공부하고 주일날도 사람 만나서 나의 소셜 포지션을 높이려고 노력하다. 이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라내고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전에서 온종일 기쁨으로 보내리라.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보내리라.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보내리라. 이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물론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 응급실 의사들,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가 무엇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너가 나이도 어리게 세상도 살아보지 않는 게 너가 세상을 아느냐? 이렇게 현실을 말하지 마시고 그게 말씀이면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세상은 살아보셨나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바꿔야죠. 내가 성경에 맞게 바꿔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강팍하게 될 때 차마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힘들면 그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고 그게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이 맞으면은 그냥 잠잠하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해 나가는 게 쉽나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여호수아처럼 투쟁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은 안식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증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리도 두들겨 가야죠.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이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